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요. 각 교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요. 꽃도 이제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결혼하지 않은 어른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도 문제인데 어버이날도 없겠구나.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가 없긴 왜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맨날 어린이야 이야기하고요. 어버이가 왜 없어? 하늘나라 가셨지만 맨날 어버이야. 나 어제 어버이 보고 싶어. 어제도 울었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만 살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린이로 돌아갈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가서도 똑같이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나왔어, 기다렸어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전하고 찬양을 가르치고 우리 다음 친구들한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방침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나중에 갔을 때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봐. 혹시나 내가 먼저 간 뒤에 무슨 탈이 생겨서 무슨 계기나 나쁜 일이 생겨서 꼬드김이나 유혹에 빠져서 혹시나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런 마음에 우리는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다녀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졸면 안 돼, 깨!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를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될까요? 교회 출석하는 것, 저희가 태워다 주고 차비 주고 교회 가까이 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가는 힘이 자라지 않는다면 나중에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 가는 교통이 불편해지고 교회 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교회를 갈까 말까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교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이 좋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놀이터에 관한 일인데요. 놀이터가 아주 위험했대요. 못도 튀어나오고 나무도 가시박히고, 그래서 놀이터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물렁물렁 몰캉몰캉하게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뼈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데서 뛰다 보니까 뼈가 약하고 흙도 퍼먹고 바이러스 세균도 조금씩 맛보면서 자라면은 건강한데 아주 세균이 없는 장소에서 자라니까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져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기독교를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친구들이, 또 우리가 겪을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 전서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디모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디모데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이 아주 자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믿음의 아들, 신앙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정말로
어여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풀려난 뒤에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힘들었었다고 해요.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분명히 우리가 찾던 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봤을 땐 네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간구의 방법도 기도와 도고와 감사도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특별히 여기서 기도는 서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기도를 해라. 또 도고 기도를 해라. 도고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를 기도라고 했을 때 가운데 중 보호하다 보자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고 도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도고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와 도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간구와 서원과 중보와 감사,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기도를 하거라. 간구 기도를 하거라. 그렇다면 어떤 간구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간구라 하면 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간구를 할 때 그 기도가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금식 40일 했다. 기도 1000명 했다.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기도도 이루겠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너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어쩔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어떤 기도든 내가 이루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넣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과 상관없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내가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너한테 지식과 능력과 명예를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못 본 척 해주실 것 같습니다. 화내실진 않을지언정 그것을 보고 꼭 참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구를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간구는 하나님, 부족한 저, 불쌍한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 중에 있습니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아직 그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간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기도라고 적혀 있고요. 서원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에서 끝난 때가 많고 다른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은데 특별한 사람들은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책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강력하게 약속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죄 문제 내가 스스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도와만 주신다면 반드시 끊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드리오니 이 죄, 나와는 상관없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마다 각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구,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이 우리 아이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고인데요. 도고, 아까 말했던 중보기도. 맞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중보자,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1년, 2년 탈이 나지 않도록 상처를 그냥 덮어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극복해낼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살과 피부를 끌어와서 그냥 고름을 덮어놓고 안 본 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오직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상처를 보일 방법이 있다. 나에게 이 문제를 보일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이제 집에 좀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가끔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목매어서 하나님께 고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씩씩하게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배신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요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데 방문도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딸이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있는데요, 자녀가 잘한 성적표만 가지고 옵니다. 빵점 맞은 성적표는 뒤에다 숨겨놨어요. 그럼 어떤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100점짜리 시험지가 3장, 4장, 5장이 있더라도 빵점 맞아서 숨긴 그 시험지 때문에 아파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특별히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위기일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고 오히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이 취직을 드디어 했을 때,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딸이 행복해졌을 때, 딸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감사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기준이 엄격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떨 때 감사 기도를 할까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했을 때, 내 재능과 상관없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을 때라는 생각이 들면은 감사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졌을 때, 그런 특별히 기적 같은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존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고요, 전염병을 겪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조차 모르는 고조, 증조, 그 위로 올라가는 우리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당장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전쟁도 이겨와서, 지나와서, 견뎌와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기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마저도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내보내셨어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 고통받아라, 아파해라, 부모를 잃은 서러움을 알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아라. 그리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릴까 봐 분명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길에서 조금씩 빗나가더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틀릴 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간구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서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고요. 도고, 중보, 감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생각하셨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기도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의 가치가 높아질 때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점점점 그 이름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음 사람들도 기도를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서원합니다. 중보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